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이에요.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신 이유가 땅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땅은 뭐냐? 피조물, 개발의 대상, 끝.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하고 이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 땅에 대한 이 관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이 또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등장을 하면서 이 자연의 역습이거든요. 근데 이 자연의 역습이라는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이 생태계를 교란하면서 그 유전자가 변이된 병균들이 결국은 인간에게 다가오고 그들에게 있었던 병균이 인간에게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연의 역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뿌린 죄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생태를 파괴시키는 그 인간의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의 탐욕. 하나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과 땅과 인간.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땅을 다스리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땅을 지배하지만 땅을 어떤 이 파괴의 대상이 아니라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규실 안에 있으면은 거기에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본과 같은 800만 신이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의 공부하는 자리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이 서 있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그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개신교가 그거를 자꾸 우상화하면서 다 몽땅 걷어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땅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땅.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뭐 개발하는 집 짓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땅으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인간을 땅에서 나온 흙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인간은 땅을 경작합니다. 거기서 소산을 먹고 살다가 죽으면 다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땅으로 가요. 똑같아. 원소교가 흙으로 만들어지고 땅을 경작하다가 땅의 소산을 먹고 죽으면 터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그 땅과 분리하는 것이 죄악이에요. 그 땅은 이 피조물과 인간이 거하는 생명의 터전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생명이 임하시면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져요. 그런데 그 땅을 더럽히고 사람을 분리시키면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8시간, 10시간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땅이에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가정이 땅이에요. 부부가 자녀를 다스리고 있어요. 부부가 화내고 다투고 욕하고 그 땅은 더러워지는 거죠.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배웁니다. 무의식 가운데. 그리고 그런 가정을 복제합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서 학교에 갔다 오면 떠날 때 기도하고 돌아올 때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아이들이 그 무의식 가운데 품고 감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정결하게 해서 그 아이 안에 깨끗한 것들을
보존했을 때에 그 아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정결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죠. 가정의 땅. 여러분, 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있으면은 어항에 물고기를 하나하나 쳐서 죽일 수도 있지만은요, 물고기가 한 마리가 필요한 땅을 좁혀주든지 그 물을 더럽히면 고기가 다 죽어요. 이 땅에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 땅을 더럽히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그 땅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죠? 조금 아까 얘기 들었죠?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땅에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이 악한 말로 싸우고 화를 내면 더러워지는 거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구성원들이 그 땅을 깨끗하게 보존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아이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악한 말을 덜 하고 미워하는 걸 덜 하고, 그리고 왕따시키지 않고 선생님들도 좀 더 거룩하게 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연결이 있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악을 생각하지 않고 꿈을 이야기하면서 장래에 그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될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의 땅이죠. 경제계, 정치계, 교육계, 여러분, 이 땅을 정화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의 땅이에요. 교회가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공동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땅의 구성원들이, 앞서가는 구성원들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를 만들면 거기에 찾아드는 사람들이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장하지만, 먼저 있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고 다투고 그 땅을 더럽히면 그 속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떻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썩어가고 더럽혀져가는 그 땅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면 그분이 계시는 땅이 거룩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구약에는 아까 내가 제사장문헌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제사장문헌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있는 인간이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근데 2장에 가면은 사람이 그 땅을 다스리죠. 사람 중심이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중심과 사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오늘 이 땅을 강조하는 것은 뭔가 이런 제사장 문헌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의 연속성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가 땅을 우리가 좀 남는 시간 동안에 본다면, 아까 1장은 하나님, 땅, 인간, 2장은 인간 중심의 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땅을 경작하는 존재였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땅이 영향을 받아. 땅은 애매하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인간이 죄를 져서 땅이 더러워지니까 땅이 인간에게 반격을 합니다. 소산을 더 이상 주지 않아요. 땅이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사자에 가면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땅을 더럽혀 피를 흘려버렸어. 땅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유리하는 존재예요. 쫓겨나는 존재죠. 홍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홍수를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땅이 우선이죠. 한편으로는 죄를 지은 인간을 쓸어버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인간과 땅을 강조하는 그 강조점들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의 축복을 강조하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경우에도 보면 신명기는 인간 중심이에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어겼으면 회개해라. 순종을 해라. 근데 레위기는 제사장 문헌이죠. 땅을 강조해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해요. 인간보다 땅의 복을 강조합니다. 본문을 잠깐 본다면은 신명기 28장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 주체는 인간이에요. 근데 똑같은 순종에 관한 말씀인 레위기 2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무를 맺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고 그 땅에 평화를 주고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하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땅에 관한 강조죠. 레위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그 땅이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또 희년제도도 있죠. 토지는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우리는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죠. 근데 이제 단지 구약의 희년법은 마지막에 희년제도는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땅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을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인간과 땅을 회복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경은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안식년 이렇게 가면서 희년까지 이르기까지 뭔가 이 땅을 더러워지면은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 문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본문은 역대기에 나와 있는데 역대기 7장의 본문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이 땅에 관한 진술 중에 가장 본이 되는 구절인데 여기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야, 땅을 어떻게 고치죠? 그러면 땅이 지금 고침이 필요한가요? 여기 보니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면 이건 땅의 탄식이다. 땅의 탄식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쨌든 이 자연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연이 탄식하고 울고 통곡하는 땅이 울고 있는 소리라는 거죠. 그 땅이 울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땅이 울고 있어요. 그건 땅의 문제보다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치유하기를 원해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믿지 않는 자들이 노력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욕심을 버리고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야곱처럼 정결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의 아픔의 소리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노력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고침이 이루어진, 땅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오게 되고 다시금 이 정결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지만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 부정 뭐 이런 얘기는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 보이지 않지만 무증상 얼마나 이 힘이 셉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결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임재라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윤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땅을 통해서 만나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 거룩한 윤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이제 그 세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경건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경건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정결하고 깨끗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얻은 에너지와 능력으로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 삶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없이 사는 거예요. 흠없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두 번째 보면은 그 야고보 얘기에서 의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개신교에서 많이 잊어버린 것인데 우리는 의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칭의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칭의는 반쪽짜리 의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 요 전승은 구약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 의는 온전히 예수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 의가 아니라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감으로써 얻어지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 드리는 윤리가 하나님에서 의라고 얘기하는 거룩한 의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될 때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완전함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아브라함 얘기랑 똑같아요.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그 행하여 완전한 것을 노아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에 가면은 여전히 그러한 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 신약에 가면은 이 전승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개신교가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신명기에서 믿음과 계명, 행위 일로 쫙 넘어가 버리면서 이쪽 거룩한 삶에 대한 강조점들이 약화된 것인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거룩한 윤리, 의에 관한 거.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의가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되는 그 시간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매 순간에 우리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한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치 제사처럼, 그게 거룩한 윤리의 개념입니다. 그거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인이 얘기할 때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의인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마지막 종말에 갔을 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흠 없는 삶이에요. 이거 다 이 제사장 문헌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룩의 유산이에요. 거룩의 핵심은 흠 없이 사는 거죠. 흠 없이 악에 타협하지 않고 1%의 악도 허락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악을 허락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결함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해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거룩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제 세 개의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는 기독교의 위기 시대, 이건 거룩의 부재다. 거룩을 재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바람직한 거룩의 신학은 무엇인지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저를 거룩으로 부르셔서 인도하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서, 야곱의 거룩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베델의 체험과 야복강 체험에 머물지 않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면서 경건하고 정결한 삶으로 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이 거룩의 신학의 일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와 말씀, 땅,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코람데오, 그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초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지만은 왜곡되었던 거, 두 갈래, 개신교회에서 제사장 문헌들이 무시되든지 아니면 가톨릭이나 유대교가 유대교 율법주의를 통해서 곁길로 간 것들을 극복하면서 온전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